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코를 심하게 고는 편입니다. 코를 좀 심하게 골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목회자 교육을 받으러 갈 때였었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60대, 50대 되는 전도사님과 한 방에 묵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들은 이제 피곤하셨는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주무셨어요. 뭐 저와 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좀 늦지막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그 전도사님 두 분이 이쪽에서 드르렁 이쪽에서 드르렁 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코를 골고 계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야죠. 뭐 힘들게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분위기가 쎄해요. 내 친구는 뭐 어디로 가고 없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그래요. 내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못 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들어와요. 저를 보더니 대뜸 너는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평생 어제와 같은 코 고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군대도 다녀오고 교회 수련회도 수십 번 다녀왔는데 코 좀 곤다는 사람들과 함께 잠도 잡았는데 나는 어제와 같은 소리 정말 처음이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베개를 뱉고 눕더니 바로 쏘더래요. 이렇게. 아니 시동을 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바로 쏘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를 막 흔들어서 깨웠답니다. 제가 뒤척뒤척 하더니 자기 쪽으로 돌아 눕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직방으로 막 쏘가지고 야 이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이제 벽 쪽으로 굴렸대요. 벽을 향해서 쏘는데 이 친구 표현이 벽을 때리면서 이게 방 전체로 서라운드로 막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난리 났다. 그때 그 두 전도사님이 벌떡 깼대요.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저 코 고는 소리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주무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밖을 한참 쳐다보셨대요. 제 친구는 여기서 못 잔다. 나가서 이제 모르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낑겨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한숨도 못 주무셨다니까. 그 60대 전도사님은 저에게 진지하게 한번 수술을 해봐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날 아침도 굶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밤이 됐어요.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제 친구는 이미 사라졌어요. 나이 많은 두 전도사님은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야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제 차로 갔습니다. 제 차로 방이 있는데도 가가지고 뭐 차에 뭐 이불이 있겠습니까? 트렁크에 봤더니 박스가 2개 있더라고요. 그 2개를 챙겨가지고 덮고 자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그날따라 가로등 불이 또 왜 이렇게 밝은지 그냥 야 갑자기 이은진 3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코를 고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는지는 몰랐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을 때 남자 전도사님이랑 한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부터 귀마개를 갖고 오길래 좀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제가 자는 사람을 깨우는 코를 고는 줄 몰랐죠. 왜 몰랐겠습니까? 아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야 뭐 같은 방에서 뭐 이틀 자기는 했어도 제 아내는 바로 제 옆에서 매일 같이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한테 뭐 수술을 하라느니 나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이 제 베개를 만지작 거리면 왜 피곤한데 자꾸 깨우냐고 짜증을 냈었는데 그날 참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지금 나는 새벽에 코 고는 것 때문에 이 반강제적으로 쫓겨나서 차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리 코를 골아도 우리 남편이
교회 일하다가 좀 피곤한가 보구나. 그러고 힘들게 잠을 청한 거죠.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내는 진짜 내 편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안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행동인지 아닌지 돌아보지 않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같이 거짓을 꾸미기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편을 만들죠. 친한 동생 한 명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불러요.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세 파가 있대요. 담임 목사파, 안수집사파, 이도저도 아닌 파. 자기가 담당한 교구가 안수집사파래요. 그러면서 계속 담임 목사 흉을 보면서 자기네 파에 가입을 하라고 막 뭘 사준대요. 담임 목사는 같이 또 안수집사를 계속 욕하면서 내 파에 가입하라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만든 내 편이 진짜 내 편입니까? 코 한 번 제대로 걸면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든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이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지요. 돈 있을 때야 다 내 편 같죠. 이 사람도 내 편, 저 사람도 내 편. 돈 떨어지고 힘 없어지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내 편이 아니라 돈 편이었죠. 설상가상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탕자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탕자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거라도 하면서 돼지 살아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내 편,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느 한 가지를 깨닫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대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탕자는 내 편이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탕자가 보이는데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안아주시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버지는 왜 탕자를 보고 막 달려가셨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뭐가 공경하는 거고 뭐가 아닌가, 이 기준이 모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모여서 이 계명의 조항들을 세세히 적었어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당시 문헌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은 자녀는 마을에서 누구든지 보는 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왜 그런 거죠?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유산으로 본 거예요. 빨리 죽어가고 내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줬지요. 자, 그렇다면은 집 안에서 기다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탕자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마을로 들어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매일같이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린 것이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아들을 먼저 봤지만 그 마을 초입에서 아들을 보고 저 나쁜 놈 저거 저 죽여야 돼,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 걸음에 뛰어와서 우리 아들 건들지 말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막 뛰어오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요. 목을. 반가우면 어디를 끌어안습니까? 몸을 끌어안죠. 아유 반갑다. 목은 언제 끌어안아요? 보호할 때 끌어안습니다. 덮어줄 때, 막아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날아올 줄 모르는 돌을 대신 맞기 위해서 아들의 목을 꽉 끌어안고 계신 것이지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 영화에서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네 편 하나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나만 믿고 살아라. 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죠. 영원한 내 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뜬금없이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그랬더니 뭐가? 내가 그렇게 코를 건다며? 이번 교육 때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나 사람들이 뭐 수술하라고 그러고 발길로 걷어차고 막 쫓겨나고 나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잘할게. 그리고는 뭐 그냥 드르렁 그러고 잤죠. 감사하게.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다음 날 아침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눈을 떴는데 돼지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고 똥천지였는데 푹신푹신한 이불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버지는 뭐 더 자라고 깨우지도 않아요. 늦잠을 푹 잤을 거예요. 잠을 한참 자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에 깨어가지고 냄새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그냥 음식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었잖아요. 야, 불고기에 갈비에 뭐 찌개에 전에 없는 게 없지요. 아들아 많이 먹어라. 네가 돌아오니까 이제 사는 것 같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이제는 아버지 속 썩이지 않을게요. 아마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편이 되어야 하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주님 편에 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